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가져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아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털의 3분의 1을 성읍 한가운데에서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려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어들고 그 흩어지는 것들을 뒤쫓아 가겠다. 그러나 너는 그것들 가운데서 조금을 남겨두었다가 내 옷자락으로 쌓아매어라. 너는 또 그것들 가운데서 얼마를 꺼내서 불 한가운데 집어 던져서 살라 버려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율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뭇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성읍의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둘러있는 이방 사람 가운데서 너를 폐허 더미와 웃음거리로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비웃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분과 노를 품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면서 너를 심판할 때에는 너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내가 받은 심판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쏘는 기근의 화살과 재난의 화살, 곧 멸망시키는 화살은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기근을 더 심하게 하여 너희가 의지하는 빵을 끊어 버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도록 하겠다. 너희는 전염병과 유혈 사태를 너희 한가운데서 겪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임할 엄중한 심판에 대한 네 번째 상징적인 행위와 이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존의 삶 자체가 이집트에 노예된 자들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기준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마저도 없애버리시겠다는 그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네 번째 상징적 행위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행위는 총 5가지의 행동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3등분해서 보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그 3등분해서 보관한 머리털과 수염 중 3분의 1을 성읍 한가운데서 불사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며 칼로 치는 행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3분의 1을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것들 중에 얼마를 옷자락에 남겨 보관하고 또 일부는 불에 던져 불사르는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은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하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행동이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당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했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그 정도가 아주 엄중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깎은 머리카락과 수염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리고 남은 얼마는 12절의 심판에 대한 설명과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3분의 1에게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3분의 1에게는 전쟁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얼마에 관한 것은 이러한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기보단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으로 남겨둔 자들이었습니다.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무겁고 무서운 말씀인데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만 읽어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호의와 사랑은 한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주변에 보이는 세상 것들과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보여지는 그 우상 숭배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의 어느 나라보다 심각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저지르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한다면 부지중에 그랬다면 조금이나마 이해라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과 자기 기준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오히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을 때리고 멸시하며 죽이기까지 하는 행동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가 누가 있겠으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아도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내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와 신명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소개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그저 화가 나셔서 화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하시는 대상에 대한 표현을 보십시오. 자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징계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일깨우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엄중한 심판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피할 곳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쉬지 않는 그 은혜 아래 머무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그 심판의 그 무서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오며 주님 우리의 삶을 늘 한결같이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은혜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